신기한 점괘에 기이한 노인. 옛날 어느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이름났으나 해마다 들이 메말라 가물면 수확이 없어 백성들 살림이 고달팠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 마을엔 유독 신통하다는 점쟁이 노인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연 노인이라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점괘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노인은 별자리, 날씨, 바람의 흐름, 사람의 손금과 얼굴 생김까지 두루 살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도연 노인은 세상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새끼 밥 지어 먹고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를 쳐다보며 조용히 살았지만 마을에 큰일이 생기면 꼭 그의 점괘를 물었습니다. 어느 해 봄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우물에서 물이 솟지 않고 소들이 새벽마다 울며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까마귀 떼가 낮에도 울며 마을을 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흉년일까, 병난일까, 무슨 재앙이 닥칠 셈인가?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직접 도연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노인장,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겠습니까? 우물이 말랐고 짐승이 울고 하늘빛이 요상하옵니다. 도연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한참 바라보더니 안당 깊숙이 있는 점괘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대나무 점괘 조각이 100여 개 꽂혀 있었지요. 노인은 조용히 손을 씻고 앉아 두 손 모아 하늘에 읊조렸습니다. 하늘의 뜻이 가리킨다면 이 점괘에 응하소서. 사람이 알지 못할 일을 바람을 타고 알려주소서. 그리곤 점괘를 한 차로 꺼내 들었는데 그 조각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 물이 솟고 죽은 자가 말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 속에서 물이 나온다니? 죽은 자가 말을 한다니? 이장은 곧장 묻습니다. 노인장, 이게 무슨 뜻이옵니까? 마을에 큰일이 닥칠 징조이옵니까?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예사 점괘가 아닙니다. 불 속에서 물이 솟는다는 것은 겁화속수, 큰 재앙기에 생명의 기운이 깃든다는 말이옵니다. 죽은 자가 말한다는 건 과거의 죄와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란 뜻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이틀이 지나자 정말로 큰 불이 마을에 번졌습니다. 한밤 중에 숲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바람을 타고 마을 가까이까지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물동이를 들고 나와 불을 끄기 시작했지만 불길이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때 마을의 오래된 폐가 하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닿는 순간 그 폐가의 담이 꺼지면서 커다란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놀란 사람들은 그 집을 둘러보았고 그곳 지하엔 오래전에 숨겨졌던 우물과 함께 목재 상자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찰과 유골, 옛 가문의 족보가 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서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 정문득의 장남이여. 나는 영무 누명을 쓰고 이곳에 숨어 지내다 병으로 죽었다. 진실은 조정의 간신과 그 집안의 첩자들이 조작한 것이다. 이 글이 발견되거든 내 억울함을 하늘에 알리고 후손에게 전해다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도연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자가 말을 한다더니
이게 그 뜻이었구먼. 이 소식은 곧 관아에까지 전해졌고 수령은 서찰을 조사해 조정에 올렸습니다. 마침 나라에선 과거 억울하게 죽은 차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서찰은 매우 귀중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문득 가문은 복권되었고 그 장남의 후손이 남아있던 것도 확인되었지요. 후손들은 마을에 찾아와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제사를 올렸고 묻혀있던 우물은 다시 복구되어 마을의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고 도연 노인의 점괘는 하늘이 내린 점이라 하여 먼 고을에서까지 찾아와 물을 정도였지요. 그러나 노인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점괘란 사람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야 통하는 것이지 하늘도 이유 없이 알려주진 않느니라. 참된 마음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뜻을 비춘다. 노인은 그렇게 새삼을 떠났고 그가 쓰던 정되통은 마을 사당에 모셔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그 앞에 제를 올리며 하늘과 이어진 지혜로운 노인의 정패를 기리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불 속에서 물이 솟고 죽은 자가 말할 때 하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기. 복을 가져다 준 며느리.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평생을 밭과 논을 일구며 살아왔으나 기근과 흉작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농부는 늙은 몸을 이끌며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던 농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아들이 하나 있었더라면 농사일도 도와주고 외로운 마음도 덜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 무섭게 다음날 아침 이웃 마을에서 낯선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일자리를 찾아 이 마을을 떠돌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품삯은 바라지 않으니 그저 먹을 것과 지낼 곳만 허락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부는 청년의 인상이 선하고 성실해 보였기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일하며 농부를 도왔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농부는 청년을 마치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웃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는 한 양반 댁에서 청년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청혼을 해왔습니다. 농부는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그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복스러운 얼굴을 한 아리따운 처녀가 농부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싹싹했고 특히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아궁이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렸고 반찬을 만들 때에도 이 음식으로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소서 하고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얘야, 너의 정성과 선한 마음을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단다.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시험하려 하니 조심하고 지혜롭게 대하거라. 깨어난 며느리는 그 말을 곱씹으며 가슴 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밭에서 일하던 청년이 우연히 땅을 파다가 반짝이는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금화를 하늘이 내린 보물이라 하며 모두들 경사라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보물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어야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 말대로 청년과 농부는 일부를 마을 회관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을 하늘의 복을 나누는 집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담장 옆에 심은 호박덩굴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더니 어느덧 집을 덮을 만큼 커졌습니다. 마침내 가장 큰 호박 하나를 따서 갈라보니 그 속에는 맑은 수정물과 함께 반짝이는 진주가 들어있었고, 마을 원님께 바치자 그 진주가 나라의 큰 상으로 이어져 땅을 하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그 땅의 일부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땅에는 논과 밭을 일구어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듯 시집 온 지 불과 몇 해 만에 이 가난했던 집안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그 변화의 중심엔 언제나 조용하고 온화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보다 먼저 먹지 않았고, 좋은 것은 항상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양보했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을의 평안과 조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다. 이제 너의 자손 대대로 복이 이어질 것이다. 단, 이 복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었을 때만 이어진단다. 늘 잊지 말거라. 며느리는 그날 이후 더욱 마음을 낮추고 더욱 넓게 손을 펼쳤습니다. 동네에 아픈 이가 있으면 약초를 지어주고, 혼례나 장례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자손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그 마을은 복을 부른 며느리가 살던 곳이라 하여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전설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구나. 약초 캐는 처녀.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초희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초희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약도 의원도 소용없을 때 우연히 산에서 발견한 들풀 하나로 어머니를 살려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초희는 산에 들고 나는 모든 풀꽃들을 눈여겨보며 약초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지요.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초희는 홀로 남아 마을 아이들의 상처를 싸매고 어르신들의 병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희가 사는 마을은 험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해마다 흉년과 병이 돌곤 했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에 심한 열병이 돌아 아이 셋이 숨을 거두고 어른들마저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초희는 밤낮 없이 약을 다리고 산을 오르내렸지만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노인은 초희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산 너머 안개산 자락에 청운초란 약초가 피었단다. 단 하룻밤 피고 지는 그 꽃잎으로 달인 약은 죽어가는 사람도 되살린다 하더구나. 초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날 새벽 짐을 챙겨 산을 올랐습니다. 안개산은 이름처럼 언제나 안개가 자욱하고 길이 복잡하여 길을 잃고 죽은 자도 있다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초희는 두려움보다 간절한 마음이 컸기에 험한 바위를 오르고 눈속을 헤치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초희는 낯선 연못가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목이 말라 연못물에 손을 담그려던 그때 물속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 속에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꽃을 따기 전 너는 반드시 내 마음을 살펴야 한다. 이 꽃은 탐욕이나 욕심이 있는 자에겐 독이 되느니라. 그 말을 마치고 물속에서 하얀 꽃 한 송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설 속의 청원초였습니다. 초희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 꽃을 품에 안고
정성껏 연못가에 절을 올린 뒤 다시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길. 갑자기 폭설이 몰아치며 초희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몸은 지쳤고 눈은 쌓여 발이 묶였지만 초희는 청원초를 품에서 꺼내 작은 불을 피워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어 죽을 위기에 놓인 다른 산객 하나를 살리고 자신은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눈이 그치자 마을 사람들이 초희를 찾으러 산에 올랐고 연못 근처 눈 속에서 껴안은 채 잠든 초희와 생존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초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품속엔 하얀 꽃잎 하나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초희는 몇 날 밤을 앓고 난 후 천천히 눈을 떴고 마을 사람들은 청원초로 만든 약 덕분에 모두 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초희는 마을에서 의원으로 불리며 해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심고 아이들에게 약초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그 하얀 꽃을 다시 본 적은 없었지만 봄이 오면 연못가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이며 피었다 사라지는 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건 분명 초희가 남긴 마음이지. 생명을 살리고자 한 진실한 마음 말이야. 초희는 어릴 적 병약했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산을 헤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운명처럼 만난 들풀 하나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초희는 자연에 깃든 신비와 생명의 이치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초희는 그저 약초를 캐는 처녀가 아닌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산골위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팔순 노인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면 초희는 누운 자리에 맞는 찜질약을 만들어 다려주었고 어린아이가 감기로 앓을 땐 고운 생강즙과 감초를 섞어 따뜻하게 끓인 물을 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단지 약초 처녀라기보다는 산의 딸, 자연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초희는 늘 말했습니다. 약초는 그저 풀이 아니에요. 이 산의 숨결처럼 살고 계신 신령님들이 잠깐 내어주신 생명의 일부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북풍은 나뭇가지 사이를 파고들며 밤새 울고 개울은 얼어붙어 물 한 모금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정체불명의 열병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기침이더니 금세 숨이 차고 먹은 것도 토하며 몸이 파리해지는 병이었습니다. 초희는 눈이 내리는 새벽에도 나무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약초를 꺾고 다렸지만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총명하던 아이 석돌이 마저 병상에 누웠을 때 초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전설 속 약초, 첨원초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첨원초는 산신령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 한 송이. 눈 내리는 안개산 연못가에 하룻밤 피었다. 지는 꽃으로 사람의 목숨과 기억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했지요. 초희는 마을 어른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석돌이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석돌아. 언니가 꼭 데려올게. 안개산으로 들어선 초희는 밤낮을 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눈은 가슴께까지 쌓였고 날은 흐려 시간 가늠도 어려웠습니다. 산짐승의 울음, 얼음 밟는 소리, 발끝이 저려오는 고통도 이제는 스스로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넷째 날이 되던 밤, 초희는 작은 계곡에 다다랐습니다. 계곡 안쪽엔 연못이 있었고 그 물은 얼지 않고 말없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 안에서 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초희야, 너는 무엇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놀란 초희는 물가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제 목숨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물속에서 한 송이 하얀 꽃이 떠올랐고 그 빛은 달빛보다 고왔습니다. 초희는 두 손을 모아 그 꽃을 품에 안고 연못가에 3번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눈보라가 몰아치며 초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든 바람 속 초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때 눈 속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채 옷도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초희는 자신이 가져온 유일한 청운초로 약을 다려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남자는 겨우 의식을 회복했고 초희는 그와 함께 얼어붙은 산길을 걸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5밤 6낮 생사를 넘나드는 여정 끝에 그녀는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석돌이는 이미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초희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울며 달려왔습니다. 초희는 마지막 남은 청운초의 즙을 다려 석돌이에게 먹였고 사흘 밤을 꼬박 지키다 석돌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마을엔 축복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제야 초희는 지친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꽃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약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겼을 때만 그 꽃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 이후 초희는 더 이상 산에 올라 약초를 캐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약초를 가꾸는 법, 풀꽃에 담긴 사연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개산 연못가에는 해마다 어느 날 한 송이 하얀 꽃이 피었다. 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초희초라 불렀고 그 꽃이 피는 날은 마을에서 서로 손을 잡고 나눈 마음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도깨비터에 집을 지은 동네. 옛날 아주 먼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골짜기 너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터 하나가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터를 도깨비터라 불렀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북소리가 나고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려 예전에 거기다 집 지으려던 노인이 사흘 만에 병이 났대. 그 땅을 파면 이상하게 피가 나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그곳은 몇십 년째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풀과 덤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잃고 아이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던 젊은 여인 복례가 그 빈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쓰는 땅이라면 혹시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복례는 원래 인근 마을 출신이 아니었고 홀레디 남편을 따라 이 마을로 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겨울 큰 병을 앓고 세상을 떴고 복례는 친정도 멀고 마땅한 곳도 없어 남편이 남긴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두막 지붕은 비가 새고 바닥은 웅푸패였으며 겨울엔 바람이 드세게 불어 어린 아들이 늘 감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복례가 도깨비터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골짜기 너머 빈터에 집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거긴 도깨비가 나오는 곳인데. 무슨 말인가?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쓰는 땅이니 제가 그곳에 조용히 짓고 살아도 된다면? 어르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땅이야 마을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내준 땅도 아니니 복례가 짓고 산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다만 조심하거라. 복례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한 뒤 다음 날부터 짐을 싸들고 그 빈터로 향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등에 업고
손에는 돌삽 하나 들고 말이지요. 도깨비 터는 생각보다 울창하고 조용했습니다. 나무와 잡초, 바위들이 엉켜 있었고 그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겠지? 복내는 속으로 주머리며 마른 풀을 정리하고 자그마한 움막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복내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움막 안에서 불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자 우르릉 쾅, 콱과광,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문득 텅 빈 허공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둥, 덩덕쿵, 둥둥둥. 복내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가 깰까 아픔을 더 꼭 안았지요. 그러자 바깥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하. 으하하. 누가 우리 터에 와 있냐? 복내는 벌벌 떨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소서. 이상하게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는 없었고 북소리와 웃음소리는 새벽이 되자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복내는 아이와 함께 일어나 물을 길어와 죽을 쓰고 다시 움막 밖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보다 아이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다시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문이 덜컥하고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키 큰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풀 달린 주구, 붉은 수염, 누런 눈동자.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야, 이 여자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복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빈터가 있어 여기 들어왔습니다. 부디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도깨비는 복내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쫓아냈다. 그런데 넌 겁도 없이 밤새 불도 안 켜고 버티더구나. 그리고 도깨비는 조용히 앉아 복내가 쑤어놓은 보리죽을 맛보았습니다. 오, 이 죽. 의외로 맛있구나. 다음에 또 오마. 그렇게 도깨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때마다 깨끗한 옹달샘 같은 물이 나왔고 복내가 심어놓은 대추며 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 복내가 잠든 사이 누군가 울타리를 단단히 만들어 놓고 가기도 했지요. 복내는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도깨비가 도와주는구나. 하지만 복내는 도깨비가 와도 절대로 큰 소리 내지 않았고 겁을 주어도 고개를 조아렸으며 음식이 많아도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 뿐이었지요. 그렇게 3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도깨비 터에서 살던 복내가 요즘 얼굴이 환해졌더라. 어디서 그렇게 먹을 걸 구했는지 아들이 토실토실해. 뭔가 수상하다. 결국 마을 장정 몇이 그 터에 밤에 숨어 들었습니다. 도깨비가 정말 나타나는지 혹은 금은보화를 파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였지요. 그날 밤 도깨비는 나타났고 몰래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도깨비다. 도깨비가 복내에게 절하고 있다. 그 순간 도깨비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내는 겸손하고 마음이 고든 여자다. 내 영역에서 나가거라. 마을 사람들은 기절에 도망쳤고 그날 이후 다시는 도깨비 터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복내는 작은 기와집도 얻게 되었으며 아이도 어엿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도깨비가 복례에게 인사했습니다.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 이 터를 떠난다. 이 땅은 너의 것이니라. 복례는 눈을 뜨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복례는 정직하게 살아가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었고 도깨비 터는 이제 복례 터라 불리며 복된 터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 정착했고 복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답니다. 거지 처녀와의 하룻밤. 조선시대 중엽, 산 좋고 물 좋은 남녘의 한 고을에 이도현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기울어 겨우 끼니를 잇는 형편이었으나 도현은 한결같이 성실하게 글을 읽고 어질고 바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23이 되던 해, 그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마침내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낡은 옷 속에 쌀을 조금 싸주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단다. 사람을 만날 때는 그것보다 그 속을 먼저 보아라. 도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흑신을 끌며 먼 길을 나섰습니다. 낮에는 길손들과 함께 걷고 밤에는 나무 아래나 절마당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을 걸음 끝에 한양을 앞둔 어느 가을날 저녁, 도현은 해걸음 무렵 작은 읍내에 들어섰습니다. 가을바람은 살속까지 스미고 해는 서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잠자리를 찾던 도현의 눈에 허름한 살인문 앞에 쭈그려 앉은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누더기 치마저고리를 걸친 젊은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엔 어딘지 모를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추운데 어찌 거기 앉아 계십니까? 처녀는 고개를 살짝 들고 도현을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다 잠시 쉬는 길손입니다. 저처럼 쓸모없는 거지에게도 이렇게 말을 건네주시는군요. 그 말에 도현은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거지라 하셨지만 눈빛이 맑고 고우십니다. 혹 따뜻한 죽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은 마을의 작은 주막에 들어가 죽을 한 그릇 시키고 그녀 앞에 조심스레 내어놓았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접받아 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있으십니까? 소인은 연하라 합니다. 본디 양반 집의 종이었으나 주인어른이 병으로 돌아가신 후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 눈길을 피하며 떠돌며 살아왔습니다. 도현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마치 잊힌 꽃 한 송이가 세상 구석에서 조용히 시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주막은 이미 자리를 마감한 뒤였고 도현은 문 밖 마루에서 자려 했습니다. 그때 연화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으리. 마루는 찬 이슬이 맺힙니다. 부디 제 옆방으로 오시지요. 비록 거지 몸이나 작은 방 하나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도현은 망설였으나 그녀의 눈빛에 허락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방에 들어선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덮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제게 내일이 없다 해도 오늘 이 밤이 있다면 저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아무도 아닌 존재처럼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도현은 가만히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하 낭자, 오늘 이 밤
나 또한 나 자신보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밤을 맞이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탐욕이나 욕망 없이 그저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따뜻한 한숨과 숨결이었습니다. 누더기 속에 숨은 진심과 기휘의 선비가 나눈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현이 눈을 떴을 때 연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급히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누더기 처녀 말씀이요? 해 뜨기 전 먼 길 떠나더이다. 아무 말 없이요. 자주 그러던 사람이었어. 도현은 멍하니 주막 앞에 서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향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따스함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도현은 다시 길을 나섰고 마침내 한양에 도착하여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는 장원급제를 했지만 연하와의 하룻밤을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벼슬길에 들어선 후에도 눈부신 축하 속에서도 마음 한켠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는 벼슬을 마치고 은퇴한 뒤 해마다 연하가 머물렀던 그 고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를 아는 이도 없었습니다. 어느 해 꽃이 지던 시절 도현은 늪섬 너머 언덕길에서 작은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돌비석조차 없는 그 무덤 앞엔 누군가 놓고 간 들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앉아 무덤을 바라보다 그 곁에 쪽지를 한 장 남겼습니다. 거지 처녀가 아니었소. 연하 남자는 내 마음속 가장 고운 분이셨소. 하룻밤 그대 덕에 나는 평생을 사람답게 살았소. 그 무덤 앞에 핀 들꽃은 바람결에 흔들리며 오래도록 향기를 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연하의 흔적을 쫓아 조용한 언덕길을 오르던 이도현은 작은 무덤 옆 들꽃 무리 속에 놓인 보퉁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보자기에 곱게 쌓인 것은 낡은 비녀 하나와 손수 지은 듯한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 위에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도현 나으리. 저는 당신 덕에 사람답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양반댁에 몸을 의탁해 손님상 뒤를 보며 지냈고 마침내 저도 저작거리에 찻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나으리와의 하룻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허나 감히 그 이름을 다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부디 건강히 오래 사십시오. 그날 밤은 제 생의 빛이었습니다. 연하. 도현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연하 남자 나는 당신을 다시 찾으러 갑니다. 이번엔 내가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 도현은 관직을 정리하고 연하가 말한 찻방이 있다는 고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몇 날 며칠을 수소문하던 끝에 작고 소박한 찻방에서 은은한 매화차 향기를 풍기며 손님을 맞는 연하를 발견하였습니다. 연하는 긴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옛날과는 달리 기품이 깃든 여인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도현을 보자 그녀는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나으리. 어찌 여기를. 이제 그리 부르지 마십시오. 나도 이제 거리의 선비가 아니라 그대의 곁에서 남은 생을 함께할 것이고 싶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은 흘렀으나 이번에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해가 바뀌고 그들은 작은 기와집을 함께 지어 찻밤과 서당을 나란히 열었습니다. 도현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연하는 차를 내어 손님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둘을 찻밤 도령과 꽃같은 부인이라 불렀고 두 사람은 긴 세월을 서로의 곁에서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봄마다 피는 연분홍 꽃잎 아래서
둘은 꼭 손을 맞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하룻밤이 아니라 천생연분이었지요. 바보 사위의 처가살이. 옛날 아주 먼 산골 마을에 세상 물정 모르는 한 바보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이름하여 칠복이라 하였는데 마음씨는 착하고 순박하였지만 어리숙하고 덤범대기로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뒷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산토끼에게 삿갓을 빌려주고는 언제 갚으러 오려나 하며 밤마다 마루에 나와 기다릴 정도였으니 그 순진한 마음은 산도 울고 물도 웃을 만했지요. 칠복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칠복아, 너도 이젠 장가를 가야지 않겠니? 네, 어멈이 정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소. 어머니는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며 신부감을 찾았고 마침내 이웃 고을에서 성격 좋고 얼굴 고운 아가씨를 하나 물색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집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처가댁으로 소문난 곳. 사위가 바보란 소문이라도 들으면 혼사는 고사하고 욕만 먹을 터였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칠복이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절대로 바보처럼 굴지 말고 말도 아끼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알겠지? 네, 입 꾹 닫고 눈만 껌뻑껌뻑 하겠어. 그리하여 혼례를 올리고 칠복이는 아내와 함께 처갓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보 칠복이의 길고도 웃픈 기막힌 처가살이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첫날 아침 장인은 칠복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사위, 오늘은 뒷산에 가서 장작을 좀 태우너라.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끼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장작은 못 패고 메뚜기를 따라가다 저 멀리 개울가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빈지게만 들고 돌아오니 장인은 말없이 이를 갈고 장모는 탄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장모가 말했습니다. 사위야,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오너라. 꼭 크고 예쁜 놈으로. 예, 장모님. 칠복이는 밭에 가더니 작은 고구마는 땅에 다시 묻고 큰 고구마만 뽑았습니다. 하지만 들고 오는 길에 멧돼지를 보고 놀라 고구마 자루를 던져버리고 달아났지요. 그 소식을 들은 장인은 노발대발. 사위라는 놈이 쓸모가 없다더니 이럴 줄 알았군. 하지만 칠복이의 아내는 마음씨가 곱고 속이 깊었습니다. 아버님, 칠복이도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장인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은 칠복이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위, 장터에 가서 소 팔고 오는 길에 된장 한 말 사오너라. 절대 사기를 당하지 말거라. 예, 장인 어른. 목숨처럼 지키겠소. 칠복이는 우직하게 소를 끌고 장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장터에 도착하자 말을 유참하게 하는 장돌뱅이에게 홀려 그만 소 대신 다위 조각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은 귀한 보석이라며 속은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칠복이는 가슴을 펴고 말합니다. 된장은 못 샀지만 대신 이 귀한 돌을 가져왔소이다. 장인은 돌을 들여다보다 결국 뒤로 넘어지며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바위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더니 새벽녘에는 진짜 은빛 광채가 돌 속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장인은 마을 어른에게 돌을 보여주었고 그 돌이 오래된 은광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은광석은 조선 최고의 은장사에게 넘겨졌고 대가로 장인은 많은 은전을 얻게 되었지요. 이 소문이 퍼지며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리숙한 줄만 알았던 바보 사위가 결국 집안을 살렸네. 어리석음도 때로는 복이 된다더니 이럴 줄이야. 그날부터 장인은 칠복이를 부를 때 사위야 가 아닌
우리 칠복 도령 이라 하며 우쭐해졌고 장모는 밥상에 늘 찬 가지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더욱더 칠복이를 존중하게 되었고 칠복이도 자신감을 얻어 예머리를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여전히 덤벙대는 성정이 있었지요. 어느 날에는 닭 모이를 주려다가 그만 장모의 비녀를 닭장에 빠뜨렸고 장모는 그 비녀를 꺼내느라 소란을 피웠습니다. 다음 날에는 우물물 기르러 갔다가 우물 안에 신발을 빠뜨려 동네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 신발 건지기 대작전이 벌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는 칠복이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웃기긴 해도 진심으로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마음이 진짜지. 칠복이는 나중에 장인의 도움으로 작은 땅을 얻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뜻밖에도 그가 심은 밭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마다 기이하게도 곱고 실한 곡식이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저 서위는 복을 타고난 서윗감이라니까. 바보라서 얻은 복도 있고 바보 같아 보여도 지혜가 숨어 있지. 그리하여 칠복이는 바보 서위에서 복 많은 서위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먼 고을까지 전해져 지금까지도 착한 마음이 복을 불러온다는 교훈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